오늘은 대우리문답 81문을 고백하면서 모든 신자가 언제든지 구원을 확신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81문을 고백하기 전에 사소한 번역 몇 군데를 수정하고 수정된 본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81문 그 질문에 자기가 은혜의 상태에 있고 할 때 그 자기가 다음에 지금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고 지금을 첨가하고요. 그래야 원문에도 맞고 지금 이렇고 장차 이렇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답의 맨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원의를 구원에 대한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은혜가 따로 있고 구원의 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전체를 확실히 믿는 확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대답 넷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것이 약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어서 확신이 약하게 되고 그 다음 줄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이네요. 성신께서 계셔서 도우시는 까닭에 그러는데 성신께서 계셔서를 성신께서 임재하셔서 그 계셔서 대신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친 본문으로 81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1문 참된 신자는 누구나 자기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답.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참된 신자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고 그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언짢음과 죄와 시험과 버림당한 상태로 말미암아 확신이 약하게 되고 중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신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까닭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우리문답 80문은요.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답은 다 아시는 대로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갖냐 하면 믿음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과 성신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가르치고 딱 그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어떤 신자는 말도 못하고 남몰래 마음속으로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참된 신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대우리문답 81문은 바로 그 문제, 그 걱정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차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실은 이 81문이 잘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참으로 따뜻하고 목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나 같은 신자가 뭘 걱정하고 근심하는지를 잘 헤아릴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 요리문답 안에 이렇게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과 모든 신자와 특히 목사가 이런 데서 지혜를 배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녀와 신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잘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1문의 답은 먼저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81문은 확신과 믿음을 말하자면 조금 구분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인고 하니 여기 나오는 대로 현재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그러한 확신이며, 또한 장차는 틀림없이 내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요지부동하게 믿는 그런 확신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확신과 구분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뭔고 하니 그건 이미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본 건데요. 이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그리고 교우분들이 상당히 잘 알고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는 뭔고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하신 일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눈꽃만큼도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왜 필요한가 하면, 그 구원의 근거,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 밖에서 나한테 던져져 오는 구명 튜브와 같은 거라고요. 그 구명 튜브를 잡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 자체를 가치화해서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손 힘이 좋아서 태평양에 빠졌다가 그 구명투브 잡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수단인 이 믿음이 이렇게 수단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라면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신자가 가지게 되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 때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 인격이 반듯하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어느 부부가 큰 사랑을 품고서 고아원에서 혹은 자기 부모한테 단연간 학대를 받고 버림받아서 갈 곳이 없게 된 어느 불쌍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양부모는 참으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식처럼 이제 기를 마음과 사랑이 있고요. 그래 나중에 대학까지 다 보내줄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가 새로운 집에 와서 새로운 부모와 같이 삽니다. 법적으로도 이 새로운 부모의 자식이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는 이 환경도 옛날에 그 진절이 나는 곳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새로운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자기의 미래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 부모의 됨됨이를 겪어보아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확신이 없고 자주 불안에 떤다고 해서 이 아이가 새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파양이 되는가 하면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신과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확신이 이 새로운 부모, 새로운 환경,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새로운 이 신분과 환경이 싹 없어지고 무효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입양된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다가 그 놀라운 선의와 사랑만으로 가득한 새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늘 매일 실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그 안식으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늘 확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참된 신자는 그 확신, 자기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에 들어가리라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수가 있다고 잘 말합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게 정말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때때로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조금 구분해서 갈라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요한 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그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쓰고, 요한복음이죠.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은 서신서를 쓰고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요한복음과 서신 요한 1, 2, 3서를 쓴 목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나냐고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뭔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쓴 것입니다. 믿으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한마디로 딱 그냥 그 명시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20장 맨 마지막 절이 사실상 요한복음 전체의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21장 전체는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20장까지 요한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왜 썼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사도가 나중에 이제 요한 1서를 씁니다.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건 요한 서신을 받는 대상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씁니다. 그래, 요한 1서 맨 마지막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잖아요. 5장 13절을 보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원래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요한복음 왜 썼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걸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 덕분에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고 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건데, 그랬는데 문제는 이 신자들이 그런 걸 늘 확신하고 살고 있지는 못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요한복음을 다 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요한 1서를 또 써야 했습니다. 왜 썼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따르면 어떻게 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그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잖아요. 사도의 서신이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사도의 서신이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요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거네. 그렇구나 하고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배워야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가 좋은가, 그것을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과 함께 이 표준 문서를 구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이거든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18장에서 다루는데, 거기 3절이 꽤 깁니다. 67줄 되는데 그 18장 3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제가 조금씩 나눠서 기니까 읽겠습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며, 여기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신자라도 그것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대의문답과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이건데요. 성신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예외적인 계시가 필요 없이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런 확신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하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성신과 말씀입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신이 하면서 무슨 꿈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그런 계시가 필요 없이 통상적인 수단, 그게 말씀 성례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계시 덩어리잖아요. 구약과 신약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할 때 성신께서 그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1년에 4번, 석 달에 한 번씩 3, 6, 9, 12 잊을만 하면 실물 교육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완벽한 그 예식, 자기 몸을 주는 그 실물 교육, 오감이 다 동원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 이런 은혜의 방도들, 이게 주로 예배 시간에 대부분 쏟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게. 그래, 이런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지난번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그 1장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그 말을 그대로 본따서 모든 신자는 이런 식으로 성신과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부지런히 힘쓸 의무가 있다 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원래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택하시면 더더욱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택하고 이 역사 가운데 부르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통상적인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 말씀 성례의 기도를 부지런히 활용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아주 굳게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문장이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뭐가 좋은가를 아주 즐거운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원,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힘쓸 때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의 마음이 성신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며 순종의 의무를 넘치는 힘과 기쁨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확신의 정당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확신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런데 넘치는 힘과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게 구원의 확신의 열매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아주 잘 수행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인생이 언제든지 매일같이 이렇게 해 뜨는, 이렇게 해가 쨍 하고 뜨는 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흐린 날도 있고요, 비 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잘 다룹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대답에 그 확신을 누린 후에도, 이렇게 해서 이런 확신을 얻으면 이렇게 기쁘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는 게 일생을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언짢음과 죄와 시험과 버림받은 상태로 말미암아 확신이 약하게 되고 중단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양한 언짢음, 그 언짢음이라는 말 이해 잘 되십니까? 그 영어로 distemper라는 건데, 이상 상태, 혼란, 뭐 이런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뭔가 비정상적인 마음이든지 뭐 밖의 외부 상황이든지 비정상적인 이런 혼란스러운 이상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언짢음, 죄, 시험, 버림받은 상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확신이 이게 흔들리거나 딱 끊어져 중단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게 18장 3절이었잖아요. 그 다음 4절은 이렇게 보충해서 말합니다.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그 뒤에 예를 훨씬 더 자세하게 듭니다. 이건 아주 역전된 건데요, 대개 신앙고백서는 단촐하거든요. 아주 요약되어 있고 대의문답은 그에 비해서 양이 길고 구구절절 이면저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여기 이 81문하고 이 신앙고백서를 비교해 보면 신앙고백서가 더 자세합니다. 이렇게 자세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즉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한 경우, 구원의 확신은 부지런히 은혜의 방도들을 계속 사용하고 활용할 때 유지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하면 약해지거나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죄라고 대의문답에서 한마디로 한 것을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신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진 경우에. 당장 누가 생각납니까? 여기 증거성구도 읽어보셨지요? 시편 51편 나오지요. 다윗의 범죄가 그러한 경우 아닙니까? 다윗처럼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신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만약에 치죄하셔서 끝까지 물으시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꼼짝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을 죽여놨는데 살인자와 간음자가 설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사형입니다. 이 사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는 확신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진창을 구르는 것입니다. 뼈가 썩도록, 침상이 썩어나도록 울고 통회하는 그런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지 그 확신이 한 번 얻었다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와 시험과 그럴 때 시험을 이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진 경우.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날까지는 좋았잖아요. 자기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진심입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나랑 같이 3년 반 동고동락한 말하자면 형제들이고 동지들이지만은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에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남들이 다 유령이라고 벌벌 떠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저를 명해서 오라고 하시죠. 해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로 뛰어내리는 그 깜깜한 밤에 그런 말하자면은 결단력이 있고 용감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날 그 새벽에 그 되지도 않는 그 말하자면 비자 그 계집종 아니에요. 그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뵈며 주님 빤히 계시는 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님 얼굴 저기서 보고 있는데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 얼굴을 이제 무슨 낯으로 뵈며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무슨 자기가 사도라고 나 이제 주님 전하고 다니겠다고 뭐 설교하겠다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 길이 없게 된 거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위해서 그 전에 기도도 하시고 그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그 자책감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문제는 다른 사도들 다 아는 상태에서 중인환실이에 공계리에 그렇게 부정한 거거든요. 주님을 배교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의 그 사도직을 복권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도가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에피소드가 붙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복권시켜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셔서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는 사도직을 그에게 다시 제수하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라야 그의 믿음도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도 돌아오고 사도직도 복권되는 것이지 가만히 두면 어떻게 자기가 사도랍시고 나서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급작스럽고 격렬한 시험에 떨어진 경우 또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유리문답에 버림당한 상태 또는 여기 신앙고백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감추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도 흑암 속에서 빛이 없이 살도록
놔두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감추셔서 흑암 속에서 빛이 없이 살도록 놔두시는 경우가 있나? 버림당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을 한번 보세요. 그게 평생은 아니었어도 상당 시간을요, 너무나 끔찍하게 버림당한 상태로 빛이 없는 흑암 속을 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것입니다. 본인은 이유도 몰라요. 나중에나 알게 되는 것이지 막상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런 재난들이 연이어 하루아에 들이닥치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할 때, 그리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그걸 괴로워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자기가 무슨 수로 원인을 알 수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버림당한 상태로 흑암 속을 가는 것입니다. 왜 고향 다녀오시는 길에 터널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터널은 잘 돼 있어서 다 불이라도 있는 거지만 아주 캄캄한 터널,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가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그 23편에서도 목가적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한 발 잘못 디디면 죽습니다. 정말로. 그런 죽음의 캄캄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욥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상태가 많은 경우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시편 77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7절로 9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시인이 절규하는가. 이게 지금 믿는 사람의 고백이야,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야, 왔다 갔다 할 만큼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하지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란 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영원한 건데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절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탄탄대로라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캄캄한 진창을 구르는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얼마나 어려움을,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편이 88편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77, 88. 마침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이번 주간에 읽게 될 시편이 88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캄캄합니다. 흑암이라고요. 빛이 없어요. 거기 3절, 6절, 7절만 보고 이번 주간에 우리 88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많은 시편은 맨 뒤가 찬송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시편은요 그냥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 뒤 말이 없어요.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그 맨 뒤까지 읽어보세요. 좋은 말로 끝나나 어두운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는 말 없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그냥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우리에게 대단히 말하자면 중요한데요. 시편은 물론 성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 시편의 이 장점과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그 형식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시편이 어떻게 사람의 말이야? 기도잖아요, 전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아니고 사람이 가라사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다 기도라고요, 시편은.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시편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말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들이 많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큰 재난 가운데 혹은 뭐 사람으로 인해서든 질병으로 인해서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신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잘 알아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요. 이게 인생이 이 장밋빛 화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특별히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게요,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 밖의 세상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어떻게 신자가 나를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이게 시인의 호소라고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내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동료 신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이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물론 블레셋이죠. 모압이죠. 암몬이죠. 근데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니 이걸 어디다 호소하냐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다윗의 그 호소문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 시편 안에. 그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잘 읽으면 사람이, 그런데 뭐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립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성전의 예배에 아예 근절됐어요. 그래서 그냥 물 없는 사막 같은 데서 영혼도 피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 백성의, 구약 백성의 현실이구나. 그런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말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거룩하고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편 내용을 읽으면 정말 알게 됩니다. 기도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게 기도라고요. 시인의 기도, 성경 말씀에 있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안 보십니까?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시인들이. 그래, 우리의 대의문답이나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와 이 요리문답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신자가 늘 구원의 확신에 철철 넘쳐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혹은 그게 너무나 약화되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닌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대우림답. 하나님의 성신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까닭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욥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들 욥처럼 되겠습니까마는 욥 같은 사람도 정말 죽기를 바랐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절망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락같이라도 그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 아까 읽고 남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한 문장이 더 남아있는데 그 전에 방금 읽은 얘기가 뭡니까? 성신이 도우셔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 대우리문답 말처럼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심겨져 있고 그래 믿음의 생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면 그 의무에 대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바탕에서 구원의 확신은 성신의 역사에 의하여 적절한 때가 되면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 사이에도 성신의 동일한 역사에 의하여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받습니다 합니다. 성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떨어져도 극단적인 무슨 선택을 할 그런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완전한 절망에 떨어져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된 신자라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참된 신자는 극단적인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직 성신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런 보호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믿고 성례를 정당하게 받아서 또한 주야로 근실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도들을 따라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가득 있고 그리하여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큰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고 게으르며 저희 안팎에 있는 죄와 시험과 또 때로는 저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고 확신이 약화되어 마음의 큰 어려움과 흑암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때가 있사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저희의 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니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가운데 마음에 큰 어려움을 느껴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겨우 신라같이 간신히 믿음을 붙들고 있고 오히려 그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신라같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께서 그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모르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게 하시며 비통한 심정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가 그 마음을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며 배우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큰 기쁨으로 생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